오늘은 승천기념주일에 곧바로 이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아버지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적용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추진되어져 내려온 것이 구약성경이라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획되어지고 추진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장엄한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이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힘주어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요, 미국의 워싱턴이 아니라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 통치기관으로 세우신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요, 교회. 어제도 버스킹을 아중호수 광장에서 버스킹을 계획해서, 그래서 버스킹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얼마나 차가 이쪽으로 그렇게 소양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평상시에는 없던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오고, 경찰도 오고, 뭐 어디 가는 것인지 다 아시겠죠. 그 수많은 차들이, 수많은 행렬들이 계속되어져 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속도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 우리도 몰랐더라면 우리도 저 차의 행렬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시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한 번 더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세운다,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텐데,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성령이 오셨다. 사도행전은 책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하면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아니야?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제자와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들 안에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마르독 선교사님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안양호 목사 같은 사람을 이곳에 세우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화요일도 풍남문 광장에서 어제 같으면 아주모스 광장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 하나와,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오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찼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독교의 큰 절기죠. 예수 탄생. 다른 어떤 탄생보다 예수 탄생이 가장 복된 탄생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탄생은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한 신적 탄생이요, 두 번 다시 없을 탄생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죠.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테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요? 둘 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진행을 하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왕으로 통치해 가시는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 전편 서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후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보낼 테니 믿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5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 5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기다림이 성취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기다림이 성취가 되었다면 2023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다림이 성취되었듯 우리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림도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무리들이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고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일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봉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은 안양호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끝마다 우리가 말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목사가 성도가 말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까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또다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야만 하셨는가? 그냥 메시아 보내시고 메시아 승천하시면 그걸로 끝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석박사라고 해도 이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재능이 있다고 해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고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설계도를 제가 받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왜냐하면 나는 설계 전문이 아니고 대학에서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지 무슨 건축학을 전공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2층짜리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 100평 땅 안에 교회를 짓는데 그 설계도가 이만큼 저한테 왔는데 그거를 줘도 솔직히 말하면 까막눈이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 복잡한 그 넘기면 철골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어떻고 또 뭐는 어떻고 기둥은 어떻고 이게 그 안에 넘기면 넘길수록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줬는데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더라고.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나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도면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거를 알지?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복잡한 전기 배선도며 그 복잡한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알겠죠. 만든 사람은 그거를 제작한 설계사는 알지만 나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풍남문 광장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할까요? 별들의 수요를 계산하시고. 별로 놀라는 표정을 안 지을 줄 내가 알았어요. 별들의 수요를 계산하시고. 시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 말할 테니까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밤하늘에 맑을 때 우리 이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많아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문 연구원도 못 세. 아무도 못 세.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요? 하나님은 세십니다. 바다의 모래알이 몇 개요? 하나님 세십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저건 북극성이야, 저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수십억 개가 넘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광장에서 그 노숙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은 모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삶을 내팽개쳤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편이십니다.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을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세 가지 시작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이 언급됩니다.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천지를 우리 교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행히 양심이 요만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 그 첫 창조가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무너졌을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작,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의 시작. 오늘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청구하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교회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도 하고 그냥 성령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베푸셨죠. 3년간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선생이며 주님이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컸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선생을 미워하여 죽인 세상과 자기들의 선생을 미워하여 죽인 세상 권력이 자기들을 용납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살려둘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승천하심으로 자기들의 생명도 이제 더 위태하게 되고 잘못하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로 떠나심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위의 의식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곧 자기들의 선생은 그간 자기들의 보호자였고 그동안 자기들의 변호자였으며 그간 자기들의 보혜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흩어져 버리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인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잠적해 버리기나 한다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살해라도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톤을 받을 사람이. 이처럼 큰 낭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사단은 그 바톤 받을 제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폐쇄를 노회가 논의할 정도까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졌던 이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증인들이 없어짐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되면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지키며 호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다. 승천함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다른 보혜사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성령에 대한 호칭인데, 보혜사, 돕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고 오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떠나가기 전에 밝히셨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대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까지나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을 슬퍼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올 핍박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승천하여 가신 승천 기념일 우리가 지켰는데, 승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절기여야 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도 기쁨의 절기여야 맞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0일을 강조하면서 오순절, 또 40일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40일간 금식도 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마 컨닝을 해서 만들었는지 49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부족한 49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47일째 온 게 아니고 48일째 오신 것도 아니고 49일째 임하신 것도 아니라 50일째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49일을 기념하면서 그날 다시 죽은 영혼이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이 선행되게 하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구속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는데, 이게 필수적인 단계이면서 한 묶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말하고 무덤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흉내는 내지만 오순절이 아니라 49, 흉내는 내지만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시 오실 재림. 도무지 흉내도 따라할 수도 없는 참 진리요, 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성령, 이 날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할 일이고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안 목사야, 그래 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저는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직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도,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추진할 때 저도 많은 장애를 경험하기도 했죠.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40살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13명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일을 내어놓으면, 단위에다가 내어놓으면 사사건건이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도 있습니다. 늘 이런 논리였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가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 섬김을 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대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성도가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짐승이요? 사람이 없대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대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궤변을 계속 말할 때 지속적으로 제 안에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구마 심기를 처음 제가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심기, 40살에 제가 시작한 고구마 심기 20년이 지났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약 1000평의 땅이 놀고 있었거든요. 1000평의 황토밭이 전에 고구마 심었던 밭인데 여기를 교회 묘지로 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묘지로 사고 이제 교인들이 세상 떠나면 거기 이제 묻히는 거예요. 부활동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니까 풀이 우거졌어. 수풀처럼. 그리고 묘 하나만 달랑 서 있더라고. 맨 위쪽에. 그러니까 묘가 한 평이 한 평이라고 두 평이라고 치고 나머지 998평은 풀이 우거져서 놀고 있길래 제가 제안을 했죠. 저기 고구마를 심읍시다. 그래서 그걸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합시다. 근데 별로 반응들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럼 둘이 가서 심을 테니까 나머지 목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는 가서 늘 그 가서 일할 테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고구마를 심었고 수백 박스가 고구마가 나와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우리도 고구마 심기를 오래도 했지만 반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피곤함도 있죠. 물론 돈도 들어가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땀 흘림도 난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라 저것도 저렇게 하라 일도 지시하시고 그 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심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도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날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다. 날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즐겁게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약속되셨고 그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자랑하려고 재정 돈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하려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저를 보내신 것도 그 예수를 자랑하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세상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인격을 알도록 가르치고 조명하고 깨닫게 하려고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인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자들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막 외친다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인격적으로 그것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함께 기뻐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이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교회를 맡겨드리며 또 우리가 할 일들을 물론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당해 나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경험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